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꼴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이웃초청 주일도 함께 하고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한 주 정도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 절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당일이 돼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 우리 전부터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열매들 살피며 또한 찾으며 은혜 가득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피드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피드백이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풀이하자면 되돌려서 먹인다는 뜻입니다. 되먹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원래 그 어떤 장치들을 제어하는 기술 분야에서 쓰던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든 어디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쓸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정보나 일이 내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내 반응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피드백이라는 것이 지금 존재합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눈빛 하나하나가 지금 다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중하실 때도 제가 피드백을 받고 있고 집중을 못하실 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이 설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지금도 오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피드백이 제 눈에 보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피드백이 있습니다.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들 가운데에서 서로 지지하는 피드백, 긍정의 피드백이 풍성하게 오고 가야 합니다.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줬는데 아이가 아무런 말 없이 맛있다라는 피드백도 없이 그냥 먹는다면 그 식탁의 자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좀 쌍막해지는 것이죠. 아무런 말이 없이 맛있다고 피드백을 해줘야 더 풍요로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기가 사라지는 거죠. 남편이 아빠가 뚝딱뚝딱 가정에서 전구에 라이트 그 벌브를 갈아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기 방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 좀 치워줄 때 가족 구성원들이 뭔가 배려를 하고 가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긍정의 피드백이 있으면 더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아내가 피곤해 보이면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오늘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작은 위로를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위로로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위로조차 없다면, 격려조차 없다면,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지지하거나 긍정하는 피드백이 없다면 정말 가정은 건조해집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뭘 잘했다고, 성취도가 높다고 뭘 받아왔는데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한 피드백, 반응이 없으면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뭘 잘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족들의 피드백이 없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잘해온 거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피드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꼭 무채색 같고 회색빛의 도화지에 검정색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생기가 없어지는 것이죠. 말라버린 샘과 같이 생명력이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가족 간에 서로 지지하고 긍정의 피드백이 사라지면 정말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피드백이라고 하는 통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통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가족 간의 구성 가운데 엄마 오늘 정말 맛있었어. 여보 정말 고마워. 많이 힘들었지. 우리 아이가 정말 잘했네. 와 정말 아빠가 나는 이 정도 기분 좋은데 넌 얼마나 기분 좋겠니?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여러분 이게 가득 차오르면 이 마음속이 이렇게 피드백으로 차오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이유도 모르게 짜증나고 불행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우려면 가족 간에 서로 이 피드백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듯이 피드백이 없으면 가정관계든 어떤 관계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유의미한 관계도 형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드백을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피드백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피드백을 올려드릴 때에 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감사가 없으면 그 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잊혀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도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정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되면 취미가 참 고상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취미가 아주 고가의 골동품, 예술품, 미술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의 창고, 집에 가면은 예술품만 모아두는 창고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 역사적인 도자기 하나를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에게 구입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도 뭐 고갱의 그림, 고흐의 그림, 이 그림은 어디 있지? 그러면 이 그림은 뭐 모마 여기 현대미술관에 있어요. 그 그림은 저쪽 다른 박물관에 있어요. 이렇게 위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누구에게 팔렸대요. 이렇게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예술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 도자기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걸 경매에 나오게 되면 구입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구입을 하고 싶어서 수소문을 하고 찾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탐정까지, 사설 탐정까지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탐정이 이 추적을 하다 보니까요, 이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그걸 구입해 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알렸더니 조금만 더 파서 그게 누구에게 팔렸는지를 잠깐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이 탐정이 또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것을 지금 현재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탐정을 고용한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귀한 골동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그 리스트를 잡아가지고 이거 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자기가 몇 년 전에 구입한 것도 모르고 계속 그걸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귀한 골동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귀한 예술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예술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머릿속에서 그 골동품이 쉽게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걸 구입했는데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잊혀져 버리고 있는 복이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그리고 지금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몇 주 지나지 않고 제가 우크라이나의 그 키우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검색을 했더니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아이들 막 뛰어놀고요, 연인들 서로 사랑 나누고, 그리고 쇼핑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이런 도시였구나. 그런데 거기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총탄, 포탄이 떨어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제 그런 전쟁들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이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그리고 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너무나도 힘겹게 고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없어지면 바로 느낍니다. 여러분, 이곳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처럼 아니면 팔레스틴처럼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벌어졌다고요.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는 벌어졌어요. 그때 느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게 정말 고마운 거였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제서야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감사의 피드백이 사라져버립니다.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잊혀져 버린 그 귀한 도자기, 자기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현재 귀하게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행복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피드백은 계속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노력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피드백을 생각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피드백이 사라지는 순간 서로 귀한 사랑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그 당연하지만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거 대체 불가능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의 의미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건강도 선물이고요, 가족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 저녁에 있을 이 연합 찬양제를 위해서 손님들 대접한다고 그 부침개를 붙이셨는데 1000개를 붙이셨어요. 너무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 인상 가운데 1000개 붙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금 1000개를 구울 수 있는, 붙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감사한 겁니다. 붙이시는 분은 힘드셨겠지요.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부침개 못 먹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 붙일 수 있는 손목에 희마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요. 예.
그렇게 자리 깔고 앉고 오랜 시간 동안 붙여도 허리가 안 아픈 게, 허리 아프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손님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발견을 못하면 아이고, 오늘도 좀 같이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끼리만 하고 좀 도와주는 사람도 오고, 이런 순간 너무나 이게 지금 이 모든 순간이 그걸 찾지를 못하면, 발견을 하기를 애를 쓰지를 않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져 버린 도자기와 똑같은 겁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피드백 통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은 피드백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위니 더 푸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곰돌이 푸라고 하는 만화 영화인데요. 잠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곰돌이 푸,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만화 영화도 보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극 중에서 이 곰돌이 푸, 그러니까 작가가 그 극을 만들어 나갈 때의 대사들 하나하나를 세워 나가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만화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지혜가 이 대사 가운데 많이 숨어 있습니다. 스누피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작가가 썼잖아요.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거든요. 곰돌이 푸 만화 영화에서 주옥과 같은 그 대사들을 모아가지고 엮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지은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곰돌이 푸예요. 거기에 곰돌이 푸 지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극 중에 있었던 대사 몇 개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그러니까 친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곰돌이 푸가 자기 친구에게, 행복은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내일을 바라보느라 행복을 놓치지 말고 눈앞에 행복을 꽉 잡아. 이 곰돌이 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묵상하고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에 그 의미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없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 하나도 안 주시면서 야, 범사에 감사 좀 해, 이러셨겠어요? 아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이미 범사에 감사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 보세요.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하지는 않은데 그 행복하지 않은 게 행복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그걸 발견한 사람은 행복하겠죠.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일을 바라보느라 행복을 놓치지 말고 눈앞에 행복을 꽉 잡아. 이 말에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범사에 감사할 것은 매일매일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 복이, 행복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작은 것조차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버드와 예일과 버클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서 행복학이라고 하는 강좌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행복학 강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예일 대학에서는 2018년에 1200명의 학생이 이 행복학 수업에 등록을 했는데,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 축적된 수가 370만 명이 이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인터넷 강의니까 가능한 거예요. 70만 명, 370만 명. 여러분 수가 이해가 되십니까? 370만 명.
그런데 하버드, 버클리, 예일 대학에서 행복학 수업에서 그 커리큘럼들을 다 비교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주제가 나와요. 행복학이라고 하는 그 강의에 있어서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감사. 실제로 이 행복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감사에 대한 보고서라고 해서 The Science of Gratitude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고서 하나를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가 높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한 사람이 행복하다. 감사한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감사하는 것은 일종의 피드백입니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피드백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피드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피드백 나한테 줘야지.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한 거야. 행복이 다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어.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너희의 죄를 해결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니. 벌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자기를 사랑하는 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냐고 하시면서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하늘의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을 봐라. 저렇게 아름답게 새들 먹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이께서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행복의 순간은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죠. 발견을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피드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찾게 해주신 주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도구. 어떤 공원에 가면요, 미국의 어떤 한 공원이라는데 제가 이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 기사를 통해서 본 거예요. 어느 공원에 가면 미국 국립공원인데 어떤 일정료를 내게 되면 이제 그 공원에 들어가면 그 공원이 다이아몬드랑 많은 보석들이 널려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일정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은 일단 찾으면 그게 자기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공원에 가서 그 보석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기 쉽겠어요? 어렵겠죠. 찾기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돌 중에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도 원래 커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먼지 같은 거 다 이렇게 묻어가지고 겉에서 보면은 얘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닦아 보면 그게 이제 보석, 원석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러나 그 돌들 중에 보석이 가려져서 그 보석만 보이는 안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경을 딱 꼈는데 바닥에 보석, 반짝반짝 보석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만 주우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바로 그 행복이라고 하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안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안경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 분량을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막 책을 보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있고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먹으면서 이 책을 봤죠. 그런데 제가 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 입에 음식이 들어가고 있는 것조차 이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접시에 다 먹었어요. 그래서 보고, 이거 누가 다 먹었어? 그러지 않나요?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다 먹었어? 꼭 누가 뺏어 먹은 느낌이에요. 뺏어 먹은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분명히 먹긴 먹었는데 그 맛있게 먹은 느낌이 기억이 안 나요. 온통 책에 다 팔려가지고 정신이 팔려서요. 여러분,
억울한 거예요. 내가 먹긴 먹었는데 맛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다시 이걸 먹을 수도 없고, 왜냐면 다 먹어버렸으니까요. 뭐 어떡해요. 이 맛을 즐겨야 하는데 책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즐기지도 못하고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읽고 있던 책에 그 음식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저의 기쁨을 그 책에 제가 뺏겨버린 겁니다. 뺏겨버려서, 저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기 싫어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에 뺏기거든요. 다른 감정에 더 강력한 감정, 내 안에 더 심한 감정의 그 감사의 느낌을 뺏기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도 뺏겨버리는 겁니다. 전 다시요,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잊혀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가져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삶이 바쁜 나머지 이 감사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챙기지를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뺏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주셨어요. 이 감사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추수감사절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주보 나눠드린 그 속죄 이 노란색으로 하나 여러분께서 작성하시라고 뭘 드렸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2023년 감히 빼앗길 수 없는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2023년 감히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감사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사랑방 모임 할 때 제목 하나하나씩 한 가지 정도만 찾아보시고 오늘 사랑방 모임 때 이걸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다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정에서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면 다음 주간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식탁 앞에서 여러분 불 하나 켜놓고 그래 2023년 찾자. 내가 혹시 빼앗길 수도 있을 법했던 그런 감사가 뭘까? 그 기쁨이 뭘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온 가족들과 함께 더 풍성한 시즌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민감하게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오감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오감입니다. 우리의 감각들이 돌아와야 돼요. 제가 책 읽는 것에 다 빼앗겨서 저의 혓바늘에 있는 이 신경과 이 감각들을 제가 눈으로 보는 것에 다 뺏겨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감각들을 다시금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회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영적인 열매도 맺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아직 VIP 오늘 마지막 작정 주간인데 부활절에 모시고 오셨던 분 또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아직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꼭 작성하여 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열매들 하나씩 맺어가는 우리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감사절을 준비하는 시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도자기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잊혀져 버린 감사,
온통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다 뺏겨버려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맛을 느낄 수 없는, 이미 빼앗겨버린 하나님 그 맛,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텅 비어버린 피드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꽉 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우리 시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오감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힘든 나머지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감사와 그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가정에 대해 감사합니다.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건강에 대해 감사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감사합니다. 관계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절을 맞이할 때까지 곰곰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행복,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찾게 하시고 그 찾음의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